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시는, 그리고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학창시절 때 즐겨 불렀었던 찬양 중에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최덕신이라는 분이 작곡을 하고, 작사는 마태복음 그냥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학창시절 때 이 찬양이 음도 괜찮았지만 그 메시지가, 성경 말씀이 참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소리는요,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메시지가 있어요. 소음하고 소리는 다릅니다. 소음은 내용이 없어요. 메시지가 없어요. 그러나 소리에는 실체는 없지만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그 메시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세례요한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 어렸었던 학창시절 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말이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말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었던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세례요한이었고, 이 세례요한이 증거하는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부터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이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도저히 한 자리에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같이 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 가운데 누구도 있었냐? 세리들도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세리들도 함께 나와요. 뿐만 아니라 군인들도 나와요. 군중이 모이는 곳에 세리들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끼리 모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궁중을 섞여가지고 함께 그 자리에 나오게 만듭니다. 포악한 군인들이 나옵니다. 여인들도 나오고 아이들도 나오고 어른들도 나오고 많은 이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울려 퍼지면 사방에서부터 각 계층의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차별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충만하기 때문에 모이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변화되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주와 함께 교회와 함께 그들의 신앙도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이 능력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증거되어야지만 사방에서 도저히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성도들의 어떠한 유익과 신앙의 어떠한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건 이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러할 때 사회에서는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도 교회에서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례요한이 말씀을 증거해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실 세상이 어려워지고 혼란해지고 미래가 분명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 가운데 또 다른 지금의 이런 세상의 질서가 아닌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후한 말기에는 나라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장각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태평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요. 그러나 그가 전하는 건 거짓이었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람에게 몰렸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황건적, 도적이 됩니다. 사람들이 어려우면 새로운 세상을 꿈꿔요. 그때 거짓 증인들이 많이 나타나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혹해서 오히려 더 방황하게 되고 길을 잃게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요즘에 한국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헬조선이라고 하고 영끌이라는 영혼까지 끌어서 무엇인가 투자해야 되고,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코로나까지 오는 거예요.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요. 자기가 새로운 길을 제시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떠한 가치관과 생각은요,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대신 오거나 나보다 앞서 오거나 그런 사람들 다 예수님은 도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따라가는 건 망하는 길이에요. 어려울수록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광야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천국은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자꾸 천국하면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례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를 뜻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나라를 구성하는 데는 3단계는 세 가지 요소는 땅과 영토와 백성과 주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데 그동안 그 나라가 그 하나님의 통치가 왜 미치지 못했느냐? 그 이유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살고 있죠? 이 말을 듣는데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이에요. 그들은 지금 약속의 땅에 살고 있어요. 근데 형편이 나아지지를 않아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감당하고 소화할 수 없는 문제만 산적해 있어요. 분명히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뭐가 빠졌느냐?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땅은 지금 분명히 있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주권이 없어서 이스라엘의 주권이 지금 로마에 빼앗겨서 아니 원래 주권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그곳에 계셨어요. 그들의 통치자,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아요. 잠깐 외출하지도 않아요. 언제나 그들의 백성을 인도하려고 하셨어요. 그럼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나라를 형성할 수 있는 정도로 큰 무리가 있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비록 현실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의 주권이 저기 로마에 빼앗긴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의 어떠한 영광을 자신의 능력을 누구에게 빼앗기거나 양도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문제냐? 백성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죠.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사람이에요. 그 땅에 사람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분의 백성은 없었어요. 이게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부재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되는 성도들이 없어서 문제였던 겁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말을 해요. 회개해라. 왜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이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더군다나 세례요한은요. 그때 양털을 입고요. 가죽 띠를 메고 선포를 합니다. 왜 굳이 그런 이상한 모습을 하고 옷을 입고 말씀을 증거할까? 다른 옷도 있을 텐데. 세례 요한이요 없는 집 아이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죠? 스가랴 선지자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집에 지금 귀한 아들이에요. 손이 귀한 집이었잖아요. 그 집이. 원래 엘리사벳이 애를 못 낳다가 나중에 낳게 된 늦둥이에요. 얼마나 사랑받는 아들인지 몰라요. 입을 옷이 없어서 양태 떨을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그 다음에 전할 곳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먼저 엘리야처럼 지금 세례요한이 그렇게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분명히요, 성경에서 말라기서 5장 4절에 보면 4장 5절이죠.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 약속을 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서는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던 사람이 2명이 등장을 하는데 그 한 명이 에녹이고 또 한 명이 엘리야예요. 죽지 않았었던 그 엘리야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온다는 얘기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엘리야가 진짜 그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이 땅에 왔었던 세례요한입니다. 왕하 1장 8절에 보면은요,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니 왕이 말하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다. 지금 엘리야를 찾고 있었는데요, 그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그 엘리야를 보고 온 신하들이 왕에게 말을 합니다. 털도 많고요, 가죽옷을 입었고요, 허리에 띠를 띄었습니다. 엘리야야. 이스라엘 땅에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엘리야밖에 없어. 엘리야야. 지금 세례요한이 그 엘리야 그 모습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바로 그 엘리야야. 예수님도 증언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온 다음에 그리스도가 온다라고 했는데 아직 엘리야가 오지 않았습니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다. 세례요한이. 세례요한은요, 자기가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주의 길을 평탄하게 오기 위해서 구약에서 약속대로 온 그 사람인 것을 알려주고 이제 내 뒤에 진짜가 나타난다라고 그 얘기를 알립니다. 그래서 엘리야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외치죠. 그러면서 광야로에서 와서 너희들이 이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엘리야처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세상에 취해 있습니다. 거기에 빠져 있어요. 원래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 4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배경이 되는 말이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땅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외쳤었던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40장 3,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이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갑니다. 근데 바벨론에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나라를 잃어가지고 이제 우리는 끝났다 생각을 했는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보니까 바벨론도 살만해요. 여기도 좀 생활할 만해요. 사람은 적응의 동물입니다. 군대에 가면은요, 군대에서 제공하는 그 소위 짬밥이라고 하는 거, 이걸 어떻게 먹나 싶어요. 근데 웬걸요,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맛있어요. 예전에는 누가 돈 주고 먹으라고 해도 먹을 수 없는 정말 이상한 음식이라 생각을 했는데, 군대 생활하다 보면 군대 가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그 짬밥이라는 그것도 맛있어요. 나중에는 이 계급이 올라갈수록 그 사람들한테, 취사병들한테 말을 하죠. 더 달라고. 누구는요, 아예 거기에다가 아예 말뚝 박잖아요. 직업 군인의 길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처음에는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생활할 만할 때가 있어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는데 이거 굳이 우리가 큰일 났다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새로운 문명이고 이스라엘보다 세상에서는 더 앞서가는 그런 많은 것들이 제공되고 있고, 여기도 살만한데. 그러나요, 거기에서 나와야 돼요. 엘리야가 나타나면
정신 차리고 거기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요,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세상에서 잘 되고 거기에서 성공하고 돈 모으는 재미가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축복의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라를 잃었는데 나름대로 살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바라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까지 포기하면서 그런 세상에 살고 싶지는 않아요. 내가 쌓아놓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옵니다. 롯이요, 심판을 알리는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왜 머뭇거리고 있죠?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가 그동안 쌓았던 모든 전부가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주저합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취하면 안 돼요. 성도는요, 세상에 돈 버는 재미로 사명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문제가 됩니다. 교회가요, 세상에 취하면 안 돼요. 목사가요, 세상의 유명세에 취하면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일단 나와야 돼요. 출애굽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머뭇거리다가는 세상이 심판하는 그 순간 같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달콤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좀먹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엘리야의 모습을 하고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회개하라. 그 세상의 많은 것들을 차지한다고 해가지고 너희들의 삶이 윤택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만큼 너희들의 영혼이 지금 좀먹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과 은혜와 축복에서는 더 멀어지는 것이다. 그거 포기한다고 아까워하지 말아라. 나를 봐라.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랬던 그 엘리야가 3년 밤의 가뭄 동안에 왕에게 손 빌리지 않아도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 땅의 절대자, 절대 권력의 군주였었던 아합 왕과 대항하면서 싸우는데도 엘리야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에서도요, 엘리야는요, 비록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없음을 채웠습니다. 그 과부의 집에 가가지고 그들의 양식을 채우고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생명을 전해주잖아요. 엘리야는요, 비록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것을 이 땅에 끌어갖고 오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지금 세례 요한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고 있는 너희들 일단 거기에서 나와. 출애굽해야 돼. 거기서 빠져나오고 광야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주저하지 말아라. 나 엘리야가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살아갈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면은요, 우리가 곧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라고 했죠 아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기만 하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하면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보호를 받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요, 세상의 지위와 돈과 권력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직여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너무나 취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서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증거되고 선포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이유는 다른 소리에 파묻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을 예를 들게요.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저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나 그가요, 다른 소리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묻혀지기 시작을 합니다. 백성들이 말을 해요. 왕이요, 이 좋은 거 남겨두면 얼마나 좋습니까? 굳이 죽일 필요가 있습니까?
사울의 귀에 이윽고 무슨 소리가 들리죠? 양의 소리가 들려요. 소의 소리가 들려요. 자신을 이해하고자 하는 백성의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가 크면 클수록 내 귀에 들려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약해집니다. 그분의 음성이, 그분의 손이 짧아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떠나서 문제인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묻히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를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명을 잃게 됩니다. 성도가요, 비전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돈 버는 재미에 빠져서 세상에 취하면은 문제가 돼요. 성도만 문제가 아니라, 교회만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를 이끌고 움직여야 되는 교회가 병들기 때문에 사회도 병들고 나라가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세례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라. 나와라. 그리고 말씀을 들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나와서 말씀을 듣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 사명의 빈자리에 다른 것으로서 채우게 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아이들에게 너의 꿈이 뭐냐, 너의 비전이 뭐냐, 저는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저는 교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의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과학자가 되는 거예요. 큰일 날 소리예요. 비전과 꿈이 직업이 될 수가 없어요. 너의 비전은 뭐냐? 나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저들을 지도하는,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차라리 이게 비전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그의 은사가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만약에 교사라면 교사가 될 수 있고, 아이들을 잘 지도하고 이웃을 잘 섬길 수 있는 전업주부라고 하면 또 그걸로 할 수도 있고. 근데 어느덧 직업이 비전이 돼요. 교회도요, 너의 비전이 뭐냐? 광주시에 한 10%의 성도들이 우리 교인이 되고, 학교도 세우고, 그거는 목표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증거하고 섬기는 것이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 비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그럴 수는 있었지만, 그 목표치에 다다르기 위해서, 비전에 다다르기 위해서 어떠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오히려 비전의 자리에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문제가 되잖아요. 직업이 비전이 되는 순간, 의사가 되겠다고 하고 교사가 되겠다고 하고, 사실 의사와 교사는요 희생의 자리고 섬김의 자리입니다.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한 희생의 정신이 있는 사람이 의사가 돼야 돼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의사가 된다고 하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이 오면 그러면 그 사람 치료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교사가 직업이 되는 그 순간, 나는 돈 벌기 위해서, 안정된 직장을 위해서 교사가 돼야지. 그러면 학생은 보이지 않게 돼요. 방학과 월급만 보이게 되는 거죠. 정말 아이들을, 한 사람을 잘 키우고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려고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겠다, 이런 분들이 교사가 돼야 돼요. 많은 부분들 그래요. 성도가 사명을 잃고 그 자리를 마치 비전을 하는 것으로서 포장해가지고 엉뚱한 것을 꿈으로써 바라보고 나아가게 될 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 시선을요,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야 됩니다. 광야로 나와야 해서 소리에 반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소리를 들었다면,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제대로 캐릭터를 잡아야 됩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돼요. 분명한 캐릭터를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그 모습을 잡아야 됩니다. 계시록 3장 15절 말씀이죠. 너희들이 차든지 뜨겁든지 분명히 해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해야 될 우리가 왜 머뭇거리느냐?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요한이 말을 해요. 세례요한의 말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나는 소리요, 내 뒤에 오는 자가 굉장하다.
소리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은 증거하는 그 메신저가 곧 자기가 그 실체가 되고 자기가 영광이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목사들도 그 위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지 우리가 실체가 되면 안 돼요. 세례요한은요, 철저하게 자기는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증거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삶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근데 왜 삶의 궤도를 바꾸지 못하죠? 하나님의 것을 붙잡기 위해서, 그 삶의 궤도를 바꾸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이 눈에 보이거든요. 아깝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었던 그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했었던 사람이 나왔으니 그가 바로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신혼의 달콤한 꿈,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나를 쏙 닮은 아이를 낳고 뭐 이런 나름대로의 어떠한 계획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의 임태함으로 인해서 그 달콤한 신혼의 꿈이 사라져 버려요. 뿐만 아니라 자기는 고향 땅에서 잘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애굽으로 가래요. 요셉은 많은 것을 잃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많은 것을 포기했어요. 그러나 그가 많은 것을 포기했지만 그가 포기한 것 이상의 것을 얻게 됩니다. 이제는요, 그들의 삶 하나하나를 중심으로 온 우주가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아이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 별이 움직여요.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예물을 줘요. 애굽의 초기 정착금이죠. 그들을 위해서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천군 천사가요, 예수님이 탄생했었을 때 그날 찬양을 하잖아요. 그들이 많은 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그때서부터 온 우주가 그들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삶이고 모든 것이 그들의 삶을 위하여 동원되는 놀라운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나름 아브라함 잘 살고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때 하나님이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생활권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죠? 원래 아브라함,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익숙했던 삶을 포기하고 말씀 따라 움직였을 때 그는요, 이제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벗이 되고요. 그리고 바로가 두려워하는 자가 되고 연합군을 상대로 싸움을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용사가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포기하는 거 그거 아까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비록 우리가 익숙한 삶까지도 내어 던지고 새로 시작하는 자세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지금 광야에서 외치는 엘리야를 보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엘리야의 삶은 능력의 삶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삶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벌립니다. 그의 메시지는 힘이 있어서 함께할 수 없는 자들이 같이 하며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열매 맺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주의 길이 예비되기 시작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죄된 습관을 청산하고 다 버릴 각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때서부터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통치가 우리 삶에 임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한 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십니다. 우리만 정신 차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것이 여러분들이 주를 위하여 포기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당신의 것을 아끼지를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낄 때가 많아요. 내 시간, 내 젊음, 내 건강.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빼앗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실 때는 그분과 함께 더 영광된 것을 함께 누리자라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부르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 하나님은요,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꼭 아브라함 아니더라도 다른 이들로, 그때 동시대에 아브라함보다 믿음 좋았던 욥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 아니어도요,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다른 이들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떠나라. 떠나기 시작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은 평범한 인생에서 기적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그래서 그냥 그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 될 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의 왕들이 아브라함과 함께하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보니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다. 너에게 있어야지 복을 받는다는 아니니까 우리와 언약을 맺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를 주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나오십시오.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십시오. 그리고 들었다고 하면 확실하게 캐릭터를 잡으세요. 뜨겁든지 덥든지 한 가지만 분명히 하십시오. 주를 위하여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을 내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죠? 성경에 보면 내가 그 열매로 알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무를 심는 건 관상용이 아니에요. 열매를 거두어서 천국 창고에 채우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건 그냥 우리를 보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가요, 자라야 돼요. 나는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가지는요,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 안에 붙어있는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열매 맺는 삶 그닥 어렵지 않아요. 주님 앞에 붙어있고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나라를 빼앗겼죠? 왜 이스라엘이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되었죠? 군사력이 없어서? 아니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엉뚱한 길로 나아갔을 때, 그랬을 때 무너지고 넘어졌던 겁니다. 그것을 사사기에서 잘 보여주잖아요. 군사력이 아닙니다. 신앙이 문제였어요. 신앙이 바로 세운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집니다. 세례요한을 책임졌던 그 하나님, 엘리야를 책임졌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을 책임졌던 그 하나님, 요셉과 마리아를 그 땅의 절대자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주고 별을 통해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2021년 이제 새해를 시작한 지 열흘 됐어요. 그러나 남아있는 355일 동안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로서 살아가시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며 말씀 앞에 반응하는 이 자리에 있는, 그리고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